다올 때인지 새벽일인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때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때는 지금 사람들이 다 때는 말세다 말은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말세다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나오는 말이지 우리 속에서 말세를 느끼지를 못해. 그게 뭐예요? 감각이 무감각한 자가 된 거예요. 그 무감각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은혜를 받지 못해.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있지 않냐고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잡혀 있다면 그는 이미 성령의 사람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잡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왜? 주님이 왔다가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자는 것을 볼 때 야,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자고 있어? 안 되겠다. 근데 저쪽에는 신부가 다 수건이 앉아가지고 신랑님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분과 함께 있어야지 우리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그리고 주님 따로 세상 따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영은 연합되는 한 합체가 되어버려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에 연합되심으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합쳐질 때 너는 내 자녀다. 아멘.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종교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20년, 30년 믿어도 맨날 그대로인 거예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 뭔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뭔가 주님 앞에 생명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 육신에 속한 것만 구하게 되고 찾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 버리는 거예요. 응? 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 하나님 마귀 직거였는데 하나님께 다시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이요.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복을 시키는데
사단은 그것을 회복된 길로 가지 못하게 뺏겼으니까, 지 거였는데 뺏겼으니까 다시 달려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려고,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거 안 와요. 대충대충 믿을 때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놀러 가고, 뭐 예배 시간도 안 지키고, 그냥 어디 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도 사단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교회 가려고 하면 벌써 딱 틀어져 버립니다,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갑자기 일을 만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갑자기 뭐 배우자가, 뭐 부인이나 남편이 시비를 걸어갖고, 그 시비 거는 통에 거기다가 싸움하다가 거기에 딱 먹혀가지고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은 그 급수에 맞춰서 같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는 그 사단도 약한 놈이 와서 나를 건드려요. 근데 내가 신앙이 높아지고 세지면 세질수록 그 급수에 맞게 그놈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동급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센 놈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겨야 돼. 그리고 그 놈을 이겨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수수로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에서 다시 사탄의 것으로 뺏어가지고 지옥의 영원한 불못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탄의 목적인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인침받는 순간 이제부터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무지하면 맨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맨날 자기가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고, 거만이 올라오고, 위선이 올라오고, 거짓이 올라오고, 이게 다 뭐예요? 악의 열매야, 악의 열매. 근데 이 악의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탄이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영계에서부터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먹히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영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부터.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당연히 육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잡혀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고와 수수를 우리가 미리 알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돼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구예요. 간구. 간절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대충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오늘도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게 아니니까 주님 오늘 나도 나를 주님 도우소서. 주님 아니면 난 또 오늘 사단에게 잡혀갑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지. 아멘.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도움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도 아멘.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멘. 하나님은 알아요. 아멘. 알지만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너희는 내게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도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돼. 아멘.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 대충 믿어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고 천국 다 가는 줄 알지만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 아멘. 천국은 오직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통만큼 우리가 더 크게 아프겠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로마 병정들이 땅 하면서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박는 그 순간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까지 것 그 고통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아프겠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칼도 3번 맞아보고 감금도 당해보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지키소서. 그래서 살려있잖아요 지금. 아멘. 우리가 늘 아침에 눈 깨면 주님 오늘도 내게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놓으셨을까?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어볼 줄 알아야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권고하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어. 예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내 말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보되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은 100번 1000번 보는데 거기서 영생이 있는 줄 안다고 보긴 보는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리인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도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 말을 믿고 가더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안 가라 네 아들이 고침 받았다고 하니까 증거가 없잖아. 우리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도 주셔야 믿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야 언제 고침 받았냐 하니까 어제 몇 시쯤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고침 받았느니라. 그 시간하고 딱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그 아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것은 그분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고생 많이 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걱정과 불안과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죽기 전에 주님 위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돕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불무혈의 영,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을 계속 지켜가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오전에는 하늘이 붉다 흐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겉모습은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천기는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은혜 받을 때요. 아멘. 지금 이 때가 예배 드릴 때요. 아멘. 말씀 들을 때요. 찬양할 때요. 지금 우리가 훈련 받을 때란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복음이 온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 오기 전에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은행 문이 닫히고 나면요 성령님이 일 안 해요. 성령님이 일 안 해. 그럼 그때부터는 영원한 복음이 오는데 영원한 복음은 바로 하늘의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그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지금. 아멘.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그게 뭐지 268장인가?
그러게요. 그래서 온 세상 위하여. 예, 아니 이때라 268장인가요? 저 옛날 찬송. 옛날 찬송. 음, 262장. 260. 네. 그 마이크에다 누르세요. 아니 마이크가 남바에다 누르세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262장이요? 262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모르니 보시오. 이때라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결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저희의 영혼을 바꿔놔줘. 아멘. 저희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할렐루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때란 말이에요. 아멘. 이때.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 아멘. 이때가 기도할 때요. 아멘. 이때가 찬양할 때고 아멘. 이때가 말씀 들을 때인데 아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즐기고 오락을 하면서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의 육성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그 모든 세상일에 갇혀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 노아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거예요. 구원 받을 자는 많아도 천국 들어갈 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응?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구원 얻을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나 통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지 그것조차도 몰라. 그냥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남들이 오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나가. 이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생명은 그 생명을 자꾸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자꾸 전이시켜줘야 돼. 근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에 붙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지.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 있는데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기도 물고기도 물이 깨끗한 곳에 살지 더러운 물에 갖다 놓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물에 있을 때는 살려고 계속 깨끗한 물을 찾아서 그 급류를 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받기만 했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한의 생명과 마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 말한 생명은 영원하신 불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말한 그 생명은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말씀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합쳐지면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풍성하게 자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 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은 시대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곧 가리라.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신부의 영성을 갖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데려가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부 준비해라. 신부 단장해라. 그게 때를 볼 줄 아는 자예요. 그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아나니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홀연히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 언제냐면은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재림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바로 지상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이 완전히 추수되기 전까지, 그리고 포도즙 틀이 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우리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주의 재림이 너희가 다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많은 자들이 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는 그것만 볼 뿐이지 지상 재림할 때는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올리브 마운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듯이 다시 감난산으로 그분이 재림하실 텐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이 있는 그 빛의 자서로서 빛을 바라지 않고 여전히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미혹과 유혹에 빠져들게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게 진리인지 몰라. 다 가르치는 거 보면 다 비슷해요. 다 전하는 것도. 사탄이 뭘 이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갖다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이상한데 그런 데처럼 표가 나오면 모르는데 마지막 때는 표가 안 난다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을 살금 이렇게 잡아먹어. 성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영분별해야 돼요. 지금 영분별할 때요. 아멘. 하지 못하면 다 잡혀먹어. 그럴 때는 영분별을 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그 밝혀주는 빛을 따라서 행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질병이나 문제나 모든 것들이 쇠빗장이 깨트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멘.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깨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분별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결혼 날짜를 이렇게 딱 잡아둔 그 처녀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뭐 하나 물건 사다 놓는 것도 안 사다 놓으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결혼하고 나면 신랑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살까?
그리고 그 집에다가 무엇을 갖다 들여놓을까 이런 생각뿐이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다가 나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짜를 잡아둔 신앙인이에요. 신부란 말이에요. 아멘. 신부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뭐하고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이 자연스럽게 욕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남이 벤츠 타고 다녀도 별로 부럽지 않고 또 남이 뭐 45층, 50층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부럽지 않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멘. 오직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보장도 우리가 장담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소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때를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4절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 보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깨어있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에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 영적 삶에서 견고하게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아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해라는 거지 내 사랑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병사로 훈련된 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양떼를 또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양떼를 보내고 또 보살피라고 권면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양떼도 보낸다는 거예요. 양떼도 보살피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에는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악한 양떼를 향해 깨어나고 외치는 주의 복음의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준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냥 비실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거냐 또 알아야 되잖아요. 이 우리가 진단만 하고 처방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처방까지 해줘야 돼요. 자,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시간 분초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로 틈을 못 주는 거예요. 오늘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내가 믿사옵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주 시간 분초마다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뭐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위대함을 항상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내면적인 영의 성장이 더욱더 세워지고 내 속사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영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교통 속에서 우리 영혼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절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시간 분초마다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의 찬미. 영의 찬미.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의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 있으려면 믿음의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식관과 교통과 양심이라는 기능이 우리 영에 세 가지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배설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아무나 보면 막 물어뜯고 막 그래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개가 나를 물어뜯었는데 너 왜 나 물어뜯어? 미안하지도 않냐? 그럼 개가 미안해요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개에게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은 마귀가 준 건데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데 이 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인드라고 그러죠.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을 통해서 여러 번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서 파손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버리고
그것에서 벌어진 양심은 결국 무감한 자가 되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지옥의 분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선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악한 행실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설령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이것이 선한 양심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귀만 달달달달달한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 하나라도 끌어모으려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만 좋은. 그러니까 성도는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좋지. 영의 성장이 절대 안 되지. 왜? 맨날 약한 것만 먹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절대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하면 안 돼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귀를 즐겁고 달달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대로 이 빛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설상 저 목사의 설교 뭐라 해도 좋아. 뭐 설교 좋겠냐? 그래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정하는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말 한 번 잘못하면 성도가 떠나갈까봐 교회 헌금 줄어들까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그대로 행할 때 내가 이루리라. 아멘.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사람에게서는 핍박받고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날에 내가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이걸 믿고 가는 분들이 진짜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만 외면당하지 않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일으켰어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했지만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계시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흘려가는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면서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그리고 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철학과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